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얼마 전 한 전자회사에서 성인 남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나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인 10명 중 9명이 뽑은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바로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배터리 방전 불안증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핸드폰이 꺼지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전원이 꺼지면 세상과 단절되고 나의 존재가 지워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며 우리네 삶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도태될 것 같고, 잠시라도 쉬면 내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그래서 인간은 이미 방전 직전의 상태이며 스스로를 착취하며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혹시 주일 내내 세상의 속도에 맞춰 달리느라 빨간불이 켜진 몸을 이끌고 또 다시 종교적 의무라는 짐을 지러 오는 날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생존이라는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는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그렇게 양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날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진되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러 오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면 죽는다고 협박하지만 주님은 멈춰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지나가는 휴식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하신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식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움켜쥔 이 손을 펴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회당 한 구석에 숨죽여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누가는 그를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생명을 잃고 비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단을 상실한 것이에요. 아마 그는 그 마른 손을 옷자락 깊숙이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수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회당 한복판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감추고 싶은 그 수치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권능이 선포될 때 삐뚤어졌던 손이 펴지고 멈춰졌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고장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현장에서 전혀 웃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눈앞에서 인생이 살아났는데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규칙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의의를 올려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말로 영적인 비극 아닙니까? 진정한 안식은 거룩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걱정, 나를 증명하려는 그 모든 치열한 몸부림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감추고 싶은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마른 손 같은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창조주의 생명력이 다시 흐르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은 인간의 존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은 왜 그토록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내어놓았는가? 그래서 인간은 멈추는 것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바로 그 생존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거친 생미를 비벼서 입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하고 공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39가지 금지 조항을 들여댑니다. 수수하지 말라 했는데 이삭을 잘랐으니 죄다. 타작하지 말라 했는데 손으로 비볐으니 죄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규정을 잘 지키나 감시하는 날이었어요. 율법이란 이름으로 자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어,
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었는데요. 다윗이 굶주렸을 때에 성전에 거룩한 떡을 먹었던 사건을 소환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안식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한 곳은 광야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시절 그들에게는 쉼이라고는 없었어요. 노예들에게 쉼을 준다는 건 생산성의 손해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벽돌을 찍어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멈춰라. 너희는 벽돌 찍는 기계가 아니다. 너희는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부품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담은 조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속품 취급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며 더욱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내 안의 탐욕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일을 멈추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멈춤을 통해 나는 기능, 펑션이 아니라 존재이다, 비잉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풍경은 배고픈 자가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날, 웅크려졌던 영혼이 기지개를 펴는 날,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생명의 온기가 흐르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영혼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인간은 모두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높은 층의 사무실, 더 안락한 내방. 인간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늘리고 꾸미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시간을 다루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의 사상가 아브라함 햇셀은 안식일을 가리켜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에 지어진 궁전이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이나 바다나 땅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다 선언하신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바로 일곱 번째 날, 즉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고 잠을 자는 날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안식의 쉼을 뜻하는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 다 했으니 이제 쉬자라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았던 인생에게 비로소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구나 하고 느끼는 완전한 조화감,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누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늘 쫓기고,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경쟁도 없는 그 완전한 안식을 주일에 하루씩 미리 맛보라고 주신 거룩한 시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지겹고 의무감에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은 축복이 아니라 고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예배와 안식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견디지 말고 주일을 누려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훗날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하는 리허설의 날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찢겨진 내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지는 시간, 훅두성이가 되는 내 발을 씻기시며 나는 영원에 잇대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을 가지고 이 시간의 궁전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땅의 안식이 얼마나 달콤한데 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은 얼마나 황홀할까.
이 거룩한 그리움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천국을 향한 힘찬 순례자의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시간입니다. 또 안식일은 인간의 존재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또 안식은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각자의 삶에 감춰놓고 싶었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기 원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펴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주일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안에서 거친 쉼을 돌리고 참된 안식과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살았던 이 모든 시도를 이 시간 멈추길 원합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뒀던 나의 마른 손, 나의 결핍 상처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물기 원합니다. 나의 고정난 이런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를 고치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생명의 눈으로 서로를 살리는 참된 안식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을 하고 다그칩니다.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나를 착취하는 걸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계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성과와 효율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율법의 눈으로 이웃을 정죄하기보다 생명의 눈으로 서로를 살리는 참된 안식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원한 안식을 향한 가슴 벅찬 리허설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일이 더 이상 의무감으로 버티는 숙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의 궁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찢어진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원한 안식을 향한 가슴 벅찬 리허설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또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